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너무너무 반갑죠? 집에 돌아가면 또 보고 싶어지는 우리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아담과 또 그 뒤에 태어날 자녀들이 이제 죄가 유전되어서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그들도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고안하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진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지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때가 되었기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라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직은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3절에 보면, 아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고 서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다. 거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군가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군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좋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여야 되고, 그 죽인 이 짐승들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죽어졌기에 이것은 충분히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다 받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말린다고 말려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이고요, 반드시 가서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억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 여기 말씀하셨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로마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넘겨주고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억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죄목을 만들고 십자가에 끌고 가며 죽이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돌발적인 죽음도 아니고요, 어떤 사고의 죽음도 아니고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그런 죽을 만한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어떤 죄수를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으로 죽일 때는요, 이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실행을 했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에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반역죄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강도나 심각한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들 일부만 이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데요,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런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죄가 유전되지 않은, 사람의 죄가 유전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늘 이기며 사셨기에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죽일지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의 집권자들은요, 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법.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지도자들은 그 법을 아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명예로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이런 부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만 자기들의 자리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대로 모든 일을 실행하는 거, 그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이게 전혀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살리려고 시도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은요, 애매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거의 밀란이 일어나게 정도로 아주 소요를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러면 죽여라 하고 내어 주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도 예수님을 뭔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사람의 강도도 죽음을 당했는데요, 특별히 오른쪽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는 자신의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탁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를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강도질을 해서 지금 죽어가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인정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로마의 병사로서 100명의 부하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는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전 과정을 다 지켜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승리이고 그것은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아 서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은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 반드시 자신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자가 그 다음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실패다,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셨기에 죽음의 길을 과감하게 가시는 거였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잖아요. 이런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 죽었다가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겠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도 살려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던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그들이 부모 없이 세 자매가 남매가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많이 보살펴 줬기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고 시간을 늦추었는데,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 죽은 다음에 장례까지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무덤에 묻혀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죽음을 바로 며칠 앞두고요.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 나를 따라오는 거,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자들인데,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도 내가 다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불어서 죽음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열려진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에 엿새 후에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6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놀랍게 변했어요. 아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어주는 그 부분에 나올 때 여러분, 배경 음악이 어떻게 나왔어요? 막 북이 동동동동동 울리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막 빛나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분,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확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온 몸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입고 있는 옷까지도 팍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왜요?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또 계속 주목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이 광채 나는 얼굴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 거 없다고 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수건으로 가리니까 얼굴에 광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굴에서 팍 해같이 빛나는데 그거는 옷을 뚫고 나오는 빛이었어요.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 얼굴을 옷이나 무엇으로 수건으로 가려도 그래도 그거를 뚫고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모든 영광된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곳이 지극히 영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시고 그 죽음을 얼마든지 해결해서 우리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주와 함께 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거기에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들은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어서 그의 몸이 땅에 묻혔지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2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베드로가요,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여러분,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에 초막이 웬 말이에요? 어울리기는 해요? 그까짓 거? 여러분, 정말 그 좋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오히려 승리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울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의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판결하고 내어준 빌라도나 헤롯이나 로마의 병사들,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으니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게도 언젠가 죽음이 오지만 이건 두려울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